6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는 것으로도 이 복을 설명합니다. 결국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복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복주의적 신앙이 나타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인종과 국가를 떠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종교마다, 문화마다 복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넓게 보면 복의 의미는 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이란 잘 되는 것, 좋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가르쳐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잘 되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내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면서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 복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려 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기복주의적으로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위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의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시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을 날마다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84편은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표제만 봐서는 어떤 시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4편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성전에 대한 표현을 성전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한 가지로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 시인에게 성전의 의미가 그만큼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궁정 같기도 했고, 때로는 장막 같기도 했고, 또 때로는 집과 같기도 했을 정도로 성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와 유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먼저 역시 성전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과 정신적인 유익과 삶의 실제적인 유익까지 모든 선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집합체로 이 성전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장소의 측면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형식이 우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형식을 잘 갖춰야 복을 받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형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형식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형식에 매이는 신앙생활도 저희들이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복 있는 사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세 가지로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옛날 같으면 사찰 집사님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매일 밤마다 교회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철야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찰 집사님도 목회자도 그리고 매일 밤마다 성전에서 철야 기도하는 분들도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4절 하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벽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의 형식과 예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이란 산, 높은 곳, 정상, 성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시온의 대로는 성전으로 가는 길, 성전을 향한 길,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직접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비록 어떤 이유로 인해 성전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뜨겁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역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성전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분명한 시온의 대로가 항상
펼쳐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지하는 마음이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떨 때는 물질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변덕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성전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각자 자리에서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늘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저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